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다음같이 축복하라는 축복의 선언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장으로 부르신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자녀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믿음으로 섬기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기름진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솔로몬, 다윗, 여호수아, 모두 이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번영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번창케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육의 복을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아브라함, 너가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너를 축복하면 그 축복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로로 삼으셨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육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의 재산과 그의 영토와 그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될 것을, 너로 하여금 너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육의 복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경제적인 부를 허락해 주셨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제적인 풍부한 복을 주셨는데 그 가축, 은, 금 이것이 풍부하더라. 그럼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 땅, 하란 땅에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 부를 때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따라왔죠. 아브라함과 함께 기거했던 사람이 370여 명이 넘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그 지방에 있는 여러 다른 이방,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 왕들로부터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켰던 군사 370여 명, 그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죠. 여러분 370명이 같이 기거하며 살려면 보통 경제력 가지면 힘들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함께 먹고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한 경제적 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영토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늘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토의 복, 영토의 확장, 번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둘이 같이 있다 보니까 조카 롯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너무 비좁아요, 땅이. 롯아, 일로 와봐. 네가 봤을 때 좋은 땅 네가 먼저 가져.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함께 가축을 기를 수 없으니까 네가 원하는 좋은 땅에 가서 네가 그곳에서 정착해. 보니까 요단강 쪽에 있는 그쪽이 초원이 좋고요. 너무 먹을 것이 많아요. 롯이 선택하죠.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너의 반대편으로 가겠다. 가면서 마음속에 이 땅은 척박한 땅인데 염려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동서남북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 그 땅을 네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큰 영토를 허락해 줄게. 영토의 번창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녀의 복도 주시죠.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경제적 부와 땅의 영토적 부, 번영.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99세가 되더라도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복 받을 사람 맞습니까? 후손의 복이 없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밤에. 그의 장막에 나와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 하늘. 캄캄한 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수많은 별들. 아브라함아, 너 셀 수 있어 그거? 아니, 세지 못합니다. 네가 세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의 자손의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죠?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약속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모든 복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경제적 부와 번영과 자녀들의 후손의 복,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의 선언을 잡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단 물질을 우상 삼지 않게 주옵소서.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에 쓸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에게 준 축복이에요.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 그러면 내 앞길이 어떠한 삶의 여건이든지 네가 형통의 복을 누릴 거야. 어디로 가든지 네가 그거에서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형통의 복, 그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늘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린이 주일 때마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링컨,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지금도 아브라함 링컨은 많은 미국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링컨의 가정 형편은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산골짜기에 살았고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게 살아간 가족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낸시가 풍토병을 앓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갔고 치료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결국 죽음을 앞두죠. 그의 어머니 낸시가 링컨을, 10살 된 링컨을 앞에 놓고 유언을 마지막 합니다. 링컨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키워야 하는데 내가 그럴 수 없구나. 이제 너한테 한 가지 유언하겠다. 링컨아, 내가 사랑한 이 성경책을 내가 너한테 줄 텐데 너 이 성경책 꼭 읽어야 한다. 그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유물은 성경책입니다. 낡은 성경책. 링컨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 성경을 꼭 읽어라. 근데 링컨아, 너 정말 엄마 보고 싶고 정말 엄마가 생각나고 정말 힘들 때
그때 너 성경을 더 읽어야 돼. 그때 너 성경을 더 읽어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엄마는 너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위로해 주고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 말씀 네가 힘들 때 더 읽어야 돼. 링컨이 대통령이 있을 때 당같이 선언하죠. 오늘날 나로 하여금 미 합중국 대통령 이 자리에 올 수 있기까지 나를 인도한 것은 바로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주었던 바로 이 성경책이었습니다. 링컨이 7.8기의 사나이죠. 수많은 선거의 낙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일들, 그럴 때마다 링컨이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말씀을 더 읽었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주고 말씀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며 말씀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형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형통한 복을 누리는 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읍조리며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바로 그들이 복 있는 자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듦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두 번째, 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격려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 설명해 드리면 좀 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따뜻한 햇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햇살이 지금 내리쬐어지고 있죠? 봄이 되니까. 따뜻한 햇빛이 비칠 때 꽃이 피는 거예요. 따뜻한 햇빛이 비춰질 때 열매가 잘 익게 되어집니다. 따뜻한 햇빛이 잘 비춰질 때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 마음에 꽃이 피는 거예요. 기쁨의 꽃이 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가 영과 육에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햇빛을 많이 못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비실비실 하잖아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자동적으로 비타민 D가 생긴대요. 그럼 너무 집안에 있지 마시고 봄을 누리셔야 돼요. 따뜻한 햇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기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따뜻한 은혜의 햇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가 영과 육이 강건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고객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 자기는 구분 안 돼요. 미용실 딱 와서 머리를 막 손질하다 보면은 이분 교회 다니는 분, 이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 거의 99.9%래. 이분의 적중률은 99.9%. 집사님 그거 어떻게 구분하세요? 첫 번째, 얼굴빛이 틀려요. 오면요. 왜 그렇죠? 은혜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은혜의 빛을 담고 있는 사람은 표정이 틀린 거죠. 표정이 틀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마음이 근심, 염려, 걱정 늘 갖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굴은요, 마음이 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얼굴이 시무룩해요. 뭔가 근심 있는 얼굴에 그림자가 보여요, 벌써부터. 우리는 내려놓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 어려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표정도 달라지는 거죠.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십시오. 은혜의 빛이 얼굴에 비치고 있는가? 아니면 얼굴에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가?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칠 때 우리의 표정도 틀려지고요. 우리의 언어도 틀려지고 우리의 행동도 틀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햇빛에 비칠 때 치유되고 소독이 되죠. 동물들, 맹수들이 서로 싸우다 핥히고 물고 어떻게 합니까? 약을 바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넓은 바위, 햇빛이 잘 내려지는 넓은 바위에 가서 그냥 덜썩 엎드립니다. 상처를 딱 드러내놓고 햇빛이 비침으로 소독이 되어지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햇빛에 소독할 수 있고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 그러한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줄 때 우리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곰팡이들이 있죠.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다 소독이 되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고요. 마음의 우울함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바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 성경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은혜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어떤 언어냐? 칭찬, 격려, 긍정, 지지, 존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은혜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한 초등학교에 존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에 존이 2명이에요. 하나는 아주 모범생이에요. 공부도 참 열심히 하고 착하고 선생님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잘 따르고 리더십 있고 아주 그 반에서 모범생 존이 있어요. 또 한 명은 반대로 완전히 말썽꾸리게요. 장난치고 분위기를 흐트리고 학교에서 문제아이고 그러던 그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학부모 상담 기간이죠. 가실 때 어떠세요? 이 말썽꾸리 존의 엄마가 학교 선생님을 만나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할까? 가면 또 우리 애에서 어떻게 얘기할까? 마음이 조마조마조마. 근데 상담을 해 선생님이 존의 어머니십니까? 이 아이가 너무 착하다. 이 아이가 너무 리더십 있고 학교에서 모범생이고 어떻게 발표를 잘하고 내 평생 이런 학생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아이를 주셨군요. 정말 잘 교육시켰습니다. 이 선생님은 착각했어요. 이 모범생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상담을 가신 분은 말썽구리 존의 어머니. 선생님이 그렇게 칭찬하는데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얘가 집에서는 그렇게 말썽 피는 애가 학교에서 잘하는구나. 이 어머니가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집에 가서 저녁을 맛있게 차리고 존을 보면서 야, 네가 이렇게 기특하구나.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 같은 아이를 만나본 적이 없대. 너처럼 그렇게 리더십 있고 학교에 모범적이면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그렇게 잘한다고. 선생님이 너를 어마어마하게 칭찬하더라. 엄마가 너무 기뻤다. 네가 그런 면이 있었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날 존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서 선생님한테 당화책이에요. 선생님, 어제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저를 칭찬하셨다면서요? 선생님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본 존의 어머니는 모범생 존의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미 상담을 다 했는데. 그래, 열심히 해. 아이는요, 칭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격려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럴 때 아이들은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격려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칭찬은요,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칭찬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요즘 칭찬을 너무 과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 그 주장은요, 그냥 무작정 칭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애들, 우리 아기 잘한다. 구체적으로 뭘 잘하는지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거. 우리 초등학교 보물찾기 다 해보셨잖아요. 보물이 보입니까, 눈에? 다 찾아야죠. 돌멩이도 들어봐야 하고, 나무 껍질도 벗겨봐야 하고, 유심히 자세히 잘 관찰하고 봐야만 보물을 찾는 거예요.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잘 뜯어보셔야 돼요.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심히 바라보고 이것저것 뜯어보고 살펴보고, 그럴 때 칭찬거리가 보이는 겁니다. 보물찾기와 같은 거예요. 바로 그런 걸 찾을 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도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칭찬 습관이에요. 칭찬을 난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과거에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하신 분들의 확률이 큽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칭찬의 분위기가 아니었죠. 엄하고요, 혼내고요, 그러한 가부장적 사회 구조 가운데 칭찬이 좀 많이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칭찬은 습관이에요. 자꾸 여러분 입으로 하셔야 돼요. 못하더라도 자꾸 하루에 몇 가지 칭찬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생활화가 되어집니다. 자연적으로 잘하는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자연적으로 그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입술이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의 입이, 이것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자꾸 아이들한테 조건 걸지 마세요. 이번 주 1등 레고. 아이들은 흥정합니다. 조건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나가겠습니다. 내 재산 띄워주세요. 아버지가 말려도 이 아들이 뛰쳐나가려고 해요. 그래, 그럼 네 재산 분깃을 내가 나눠주겠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밖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어느새 자기가 받았던 분깃을 다 낭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몰아와요. 먹을 게 없어요.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좀 일을 해가지고 내가 배라도 좀 채워야겠다.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해도요, 먹거리가 없어요. 농장에서 일을 해도 밥을 많이 주지 않아요. 너무나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하죠?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 그것을 그냥 두 손으로 가득 쳐서 먹으려고 합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예요. 밥이에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걸 딱 떠먹는 순간 누가 생각나나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집에 있으면 따뜻한 밥, 따뜻한 식사, 그 가운데 편안한 잠자리, 그 가운데 나를 위로해주는 가족들, 집이 그리운 거예요. 이 아들이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다시 염치 없지만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가야겠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각오로 가야겠다. 아버지 집 근처에 와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기다리고 계세요. 그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 나와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아버지.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확인하다 달려가서 그 아이의 목을 껴안고 칭찬하며 잘했다, 잘했다,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물어보지 않아요. 너 돈 어디다 썼어? 다 적어와. 너 어떤 짓 했어? 거봐,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혼내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 조건으로 걸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녀를 향해서 아들 일로 와, 사랑해 한번 안아보세요. 딸, 사랑하는 딸 일로 와, 사랑해 한번 안아봐 주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아빠 나도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들 사랑해, 왜? 갑자기 또 뭐 시키려고? 예, 그러면 문제 있습니다. 예. 애가 갑자기 놀라거나 격한 반응을 보인다면
예. 내가 너무 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나? 예.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부어주는 겁니다.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향한 은혜의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런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평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2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영어로 보면 피스가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너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길 바란다. 샬롬. 우리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럴 때 평안함이 있는 거죠.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요, 너희 자녀들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지 못하게 해라. 분노가 품지 않게 해라. 화를 내지 않게 해라. 화를 품지 않게 해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우리 자녀를 노엽게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 부모님 너무 집착하잖아요. 아주 마음속에 막 이 폭탄이 있잖아요. 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 근데 성경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분노의 씨앗을 심지 말아라. 마음의 평안함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셔야 돼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을 무시하거나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강압적으로 누르거나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 가운데 분노가 쌓이기 시작해요. 화가 쌓이기 시작해요. 가정사역자이면서 상담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이계복 교수님, 이분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랑할수록 자녀를 망치는 한국 엄마들. 다 사랑으로 시작해요. 나중에 가면 집착이 돼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가면 집착이에요. 집착. 사랑과 집착은 틀린 거죠. 사랑과 집착은 틀립니다. 근데 어머니들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그걸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집착하고 있어요. 아침에 우리 부모님들 아이 건강을 위해서 과일 야채 주스 만들어줍니다. 엄마가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주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그러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때로는 주스를 먹지만 때로는 싫을 때가 있잖아요. 먹기 싫을 때가. 아, 나 과일 주스 싫어. 오늘 안 먹을 거야. 싫어. 먹어. 마시라고 할 때 빨리 먹어. 너 혼나고 먹을래? 아, 나 콩밥 먹기 싫어. 콩 빼줘. 밥 먹지 말 가져와. 너 몸에 좋으라고 한 거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먹을 때 그게 소화가 잘 될까요? 혼나면서 막 꾸역꾸역 막 집어넣고. 그럴 때 그 소화가 될까요? 야, 오늘 네가 먹을 양이 이만큼. 이거 안 먹으면 너 아무것도 못해. 다 먹어. 억지로 먹여요. 근데 이계복 교수님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이로 하여금 소화가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독이 된대요. 독이.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명신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이유남 선생님. 이 선생님이 자녀들 둘이죠. 아들하고 딸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요. 그 학교에서는 전교 1, 2등 한 아이예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이 고3 때 자퇴했습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안 해.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학교 간판인데 이 아이가. 학교 안 다니고. 이 엄마 나중에 반성 써요. 반성합니다. 엄마 반성문 책 나왔어요. 이 엄마가 그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속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봤대요. 종합병원에 갔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위 내시경 하면서 엄마를 불러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보이시죠? 그 위에 손톱으로 쫙 긁은 것 같은 빨간 선 보이죠? 이 아이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 지난번에 와서 내가 약을 처방해주고 어느 정도 좋아졌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아이는 특별히 잘 낫지가 않아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깨달아요. 야, 내가 늘 식당에서 잔소리했지 얘한테. 야채 먹어, 야채 먹어, 건강해. 자, 이것도 먹어야 돼. 아침에 식탁에서 앉을 때마다 얘한테. 나중에 이 아이들이 그래요. 그때는 내가 엄마한테 지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했대요. 엄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맨날 얘기해도 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고등학교 되니까 힘이 있어요. 엄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나름대로 나는 사랑한다 한 건데 나의 집착이었군요.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독을 먹였습니다. 이 어머니 고백이에요. 아이가 얼마나 분노했을까 먹으면서요. 나는 먹기 싫다 막 그런데 억지로 막 집어넣고 억지로 분량해가지고 다 먹으라 하고. 이은남 선생님 이 집 가훈이요. SK. 저는 이게 뭔가 했더니만 SK.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 집 가훈이요.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SK. 그래서 이 엄마는 초등학교 자기가 어렸을 적에 자기 동네에 피아노 학원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고 애 낳으면 반드시 피아노는 내가 다 배우게 하겠다. 아들, 딸 피아노를 다 시킵니다. 애들이 2학년, 3학년 되니까 애들이 와서 엄마 피아노 끊어줘. 나 피아노 힘들어. 안 할래.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는 2월 28일까지야. 그때까지 너 피아노 다녀. 일방적이죠, 일방적. 아이들이 다니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빠지기도 하고, 빠지면 그날 불러가지고 너 한 번만 빠지면 집 못 들어온다. 너 꼭 다녀야 돼. 강압적으로 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2월 28일 그 이후로 피아노에 한 번도 안 앉아요. 이제는 질려버린 거죠. 강압적으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싫은 거예요. 그게 방학 때 되니까 보니까 주변에서 공부시킨다고 기숙학원에 보내요. 그래 우리 애도 보내야지. 집하고 제일 오기 힘든 강원도 골짜기에 있는 기숙학원 선택해서 거기다 등록을 시켜버려요. 애한테 물어보지 않아. 야 방학 때 너 가야 돼. 해. 애들이 갔어요. 2달 하고 왔습니다. TV 보다가 기숙학원 나오면 TV 채널 돌려버려 애들이 그냥. 보기도 싫은 거예요. 물론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겠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나중에 하소연하는 것은 내가 왜 그렇게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나. 보니까 아이들 연수 가요. 어학연수 가요. 그래 필리핀 바교 거기 성교사님 있다는데 그래 니네들 2달 거기 가서 바교에서 영어로 연수하고 와. 2달 갔다 왔어요. 그 다음 동남아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무엇이죠?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그 가운데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그게 언제 폭발하죠? 고3 때, 고2 때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평강 주기를 원하세요. 평화 주기를 원하세요. 피아노를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윤환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도 피아노를 들고 다니지 못하니까 그래도 좀 들고 다니면서 자랑할 수 있는 악기는 한두 가지 해야지. 남자는 클라리넷, 딸은 플룻. 우리 어머니들 많이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클라리넷, 플룻. 그게 들고 다니는 악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족들 모임 있으면 한번 불고, 그리고 음악회 있으면 한번 하고, 교회에서 가족 찬양 경연대회 한다고 하면은 나와서 가족들이 다 악기 하나씩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자기가 앨범을 쭉 되돌아보면 보니까 자기만 웃고 있고 남편하고 애들은 다 인상 쓰고 있더래요. 하면서요. 강압적으로 시키니까 그런 거죠. 강압적으로. 그걸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내 욕심을 채웠구나. 내가 너무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했구나. 그래서 그분이 반성문을 쓴 건데요. 결론 다음같이 이분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다니는 그 학원 네가 원해서 다니는 거니? 아니면 마지못해 다니는 거니? 아이가 억지로 다니는 그 학원 때문에 여러분은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인간관계 버리고 아이의 뇌 상태까지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윤환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전국 지금 세계적인 강사입니다. 강사.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동안 자기가 맡았던 반 아이들 또 자기의 자녀들한테 회개하는 심정으로 반성하는 심정으로 부모님들한테 가서 이런 일을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땐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아이들이 동의하면 괜찮습니다. 그래 나 한번 해볼게. 그러면 힘들지만 난 해볼게.
거기 갔다 오면 내가 뭔가 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좋습니다. 근데 막 거기만 생각하면 머리 아프다 가고 막 배 아프다 가고, 근데 그런데 계속 엄마는 보내려고 그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간도 버리고 돈 버리고 아이의 뇌 상태까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다 꼭 피아노 치잖아요? 아이들이 다 플루트 꼭 다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DNA가 있어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엄마들은 자기가 과거에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꼭 해주고 싶어. 그건 엄마의 집착입니다. 집착. 그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게 하고 그게 나중에 언젠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잘 관찰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그들의 자유의사를 무시하거나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잘 되지 않죠? 첫 번째로 부모가 먼저 평화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평화의 마음. 평화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 대한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잘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에 있는 히브리 아이들 다 죽여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기고 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정을 바르고 그리고 나일강으로 갑니다. 그 아이를 바구니에 넣었어요. 뚜껑을 닫았어요. 아이를 떠나보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일강에서 물만 조금만 출렁해서 균형 깨지면 얘가 넘어질 텐데, 그럼 완전히 물로 가라앉을 텐데 아이가 어떻게 수영을 해요? 더 위험한 건요, 나일강은요 악어가 득실득실해요. 악어 밥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어머니가 보내요. 무엇이죠?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군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줄 줄로 믿습니다. 주도권을 넘기는 거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주도권을 넘기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잘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이 아이가 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훌륭한 아이로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한나가 기도하며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서운했죠.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아들을 얻었는데, 사무엘을 얻었는데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운했습니다. 언제까지 데리고 있었나요? 젖대기까지입니다. 젖대자마자 성전으로 가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주도권이에요. 주도권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직 어리지만, 아직 갓난 아기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훌륭하게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넘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셨죠. 주도권을 넘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실 때, 돌보아 주실 때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샬롬, 그 평화가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